반갑습니다. 오늘은 무소유의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무소유하면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유명했죠. 초기에, 그 책의 초기에는, 초기의 내용은 그랬어요. 난초 화분이 선물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물도 줘야 되고, 거름도 주고, 또 출장 가서도 이 화분이 얼어 죽지는 않는지, 물은 충분한지,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초 화분이 번뇌구나 싶어서 이 화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예를 든다면 어떤 한 사람에게 큰 금덩어리가 생겼어요. 금덩어리가 생기니까 금고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도둑이 들까봐 문단속을 해야 되고 담을 높이 쌓아야 돼요. 나아가서 경보기까지 설치를 하게 되죠. 즉 금덩어리가 곧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가 사라지려고 한다면 소유하지 않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도 무소유 삶, 그리고 청빈한 삶의 또 다른 로망이 되고요. 수행자의 로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받고 자란 저희들은요. 제가 20살 때 출가를 해서 군대를 갔다 오고 수학 기간을 다 마치면 거의 한 10여 년이 걸려요. 그때쯤 임제에 갔는데 임제에 가서 법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법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때는 옛날에 보았던 책, 그리고 그 책이 있었으면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고 풍요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찾았는데 그 책이 절판이 된 거예요. 그때 생각을 했어요. 과연 무소유가 나한테, 대중에게 유익을 주는 건가? 만약에 그때 책이 있었으면 조금 더 저도 흡족하고 대중도 좀 더 정확하고 풍요로운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무소유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좀 거꾸로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그 개념이 조금 더 명확해져요. 한 귀엽고 예쁜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자꾸 성추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자리에서 귀엽고 사고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너는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산속에 가서 한 10여 년을 살았어요.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성추행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완전히 해탈을 했을까요? 또 한 번은 아이들이 떼를 쓰고 울고 사고 치는 것이 싫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싫어요. 그래서 인적이 없는 산에 가서 10년을 가서 살게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진정한 해탈일까요? 물론 개인적 취향일 수는 있겠지만은 해탈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이쁘고 소중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지내며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요. 그것이 재미와 보람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앞에 두 사람이, 산속에 있는 사람이 보살일까요? 삶 속에 사는 사람이 보살의 행일까요? 제가 볼 때는 산 속에 있는 사람보다도요, 삶 속에 있어 그 보살의 행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된 보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그 무소유라는 그 글자에 대해서도 좀 잘못하는 그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무소유하면은 소유하지 않는다 또는 소유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실은요, 이게 없을 무자, 바소자, 있을 유자인데요. 이게 뭐가 있냐면 있는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있는 바가 없다. 이 바가 뭐냐면 고정관념,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있는 거에 대한 욕심 또는 그에 대한 착심, 그것이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인간 세상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생명리로부터 소유하지 않는다, 재생리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보통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재생명리가 세상에 없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재물이 없잖아요. 그럼 세상은 가난해요. 그리고 색정이 없잖아요. 그럼 종족 번식도 없고 나아가 사랑도 배려도 할 줄 모르게 돼요. 명예가 없잖아요. 그럼 예의 염치가 없어요. 그리고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책임감도 없고 타율적이게 돼요. 실은 인간 세상은 재생명리로 이루어졌어요. 재생명리 없이 이 세상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생명리를 어떻게 선용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재물을 잘 선용을 하면 세상이 풍요롭고요. 색정을 잘 선용을 하게 되면 사랑과 배려가 있게 되고, 그리고 종족 번식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를 선용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를 완성도 있게 갖고 가요. 저는 청교도 정신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요. 청교도 정신에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나의 목숨을 내어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용기라는 거죠. 어느 날 자기 자녀가 어떤 아이가 물에 빠진 것을 도와주다가 아이는 건지고 자기가 죽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 부모가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도 그 용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재생명리를 잘못 활용하니까 그러죠. 재물에 탐욕하게 되니까 사람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삶도 잃게 되고 그러고요. 색정도 또한 마찬가지고요. 명예를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권리로다 독권을 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재생명리만을 그야말로 불나방처럼 쫓으니까 자신도 망치고 주위도 망치는 겁니다. 음식점의 예를 들게요. 음식은 필요해요. 근데 어떠한 사람이 음식점을 차리고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맛있고 이 음식을 먹어서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음식을 아주 잘 정성껏 만들어요. 이 사람은 음식을 만들수록 돈이 들어올까요? 돈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물론 적당한 선에서 하죠. 적당한 선에서 하면 할수록 돈이 모이게 돼요. 사람도 모이고 돈이 모이게 돼요. 근데 반대로요.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점을 차렸어요. 이문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맛에만 초점을 둔 거예요. 건강에는 초점이 좀 사라지고. 왜냐면은 재료를 좋은 걸 쓸 수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이 집은 처음에는 어찌 벌을 수 있지만은 날이 갈수록 사람도 잃고 돈도 잃게 돼요. 그래서요, 사람이 도를 쫓잖아요. 도를 쫓으면 돈이 따라와요. 근데 돈을 쫓잖아요. 그러면 도를 잃고 돈마저도 잃어요. 그래서 실은 무소유는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에 있지요. 1,000억을 가진 부자이지만 마음이 무소유인 사람이 있고요. 10만 원에 있지만은 욕심만 풀소유인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느 날 그 광고사 하는 그 젊은 사장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광고를 만들 때 이 광고 자기가 잘 만들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장사를 잘 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돈이 모아져요. 근데 돈만 모은 게 아니라 그 돈의 이문을 직원들하고 또 나눠요. 이 사람이 보살 아닐까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보살을 산속에서 찾기보다는 삶 속에서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출가 제가가 아니에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살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 보살인 것이지요, 뭐. 근데요, 이 무소유는 있다가 없을 때 또는 살다가 죽을 때를 보면 알아요, 되게. 이 사람이 뭐에 집착이 떨어졌는지, 어쨌는지. 어떠한 그 연예인이 그래요. 자기 소중한 걸 잃어버렸는데, 그때 옆에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내 인연이 다 해서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흔쾌히 잊어요. 아, 저 사람은 참 마음 자체가 해탈의 마음을 가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무소유는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대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의 의미를 쫓고 삶의 의미를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은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지 이것이 어떤 욕심의 차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소유는 물질에 대한 관념, 욕심, 착심이 없는 것이 그야말로 무소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미를 쫓는 삶이면 무소유의 삶이라고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